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 오늘 이 본문으로 주께서 내 주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주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내가 주가 되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살아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느 누구도 얘기가 없습니다. 내가 주예요. 내가 주. 그래요. 세상 만사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기분 좋아요. 그렇죠? 그게 주된 증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있던데요. 그 영국에 들어가는 컨테이너에 밀 입국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39명. 예, 39명이 밀 입국 컨테이너에 얼어서 죽었죠. 예, 컨테이너가 영하 25도까지 내려가서 얼어서 죽었어요. 죽기 직전에 막 문자 남긴 게 막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 39명 죽은 거, 이런 밀 입국하는 사람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이거 비슷한 영화가 우리나라에 나온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밀 입국할 때에 어창에 넣었거든요. 그게 무슨 영화였어요? 실제 사건입니다. 그 영화가 황해는 아니고요. 해무, 맞았어요. 해무예요, 해무. 저도 그게 황해냐, 해무냐, 해무가 생각했는데 해무 맞아요. 그거 보면 중국에서 밀 입국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어선을 타고 왔는데 그 어선 안에 창고에 가둬 놓았어요. 뚜껑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악취가 나거든요. 그 생선 썩어내. 그래서 단속반이 오니까 거기 뚜껑 닫아놓고 그 얼굴을 덮어놨어요. 다 죽었죠. 몇 사람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 그래서 바다에 다 던져버려. 그게 해무. 그게 실제 사건입니다. 해무 그게 영화로 가상된 게 아니라 실제 사건이거든요. 그 수십 명이에요. 그저 가난한 삶을 좀 벗어나려고 남의 나라, 그 뭐 한국이든 영국이든 들어가서 좀 이제 밀 입국에서 불법 취업이라도 해서 좀 살아보려고 갔는데 39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크게 느껴집니까? 내 손톱에 약간 거실거리는 거 이게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딱 뗐단 말이야. 아야! 이게 커요. 39명이 죽은 게 커요. 이게 내가 주가 되어 있는 증거예요. 수십 명, 수백 명이 내전으로 죽어가요.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또 하루에인가? 하루에 1,500명이 어린아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1,500명의 어린아이가 굶어 죽어가고 먹을 게 없어서. 들었지요? 그런데 전 세계가 무기 비용, 전쟁 비용으로 1분에 180만 달러가 나가요. 1분당. 그게 180만 달러면 21억이에요. 그럼 그 1분 내 전쟁 무기 비용만 안 나가고 그걸 가난한 지역에 돌렸다면 1,500명이 4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돼요. 단 1분 21억 나가요. 전 세계 전쟁 비용, 전쟁 무기 비용이에요. 이게 타락한 가인이 자아가 돼가지고 손에 창을 들고 자아를 키우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자아를 키워요. 내 창이 짧으니까 더 긴 창을 마련해요. 자아의 확대.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주여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뭘 달라고 했는데요? 힘 달라고 했어요. 돈 달라고 했어요. 결국 주여 주여 했는데 자아를 키웠어요. 진짜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내가 진짜 주인이었어요. 자아를 확대했어요. 자아를. 자기를 키워서 주여 주여. 주님만 부르면 안 되고 하나님도 불러라. 하나님 하나님. 성령도 불러라. 성령이여 성령. 여호와도 불러라. 여호와 여호와. 그렇게 주를 부르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하고 헌신충성보사 열심히 다 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찬양 때 찬양했잖아요. 뭐 지고 간다고요?
십자가 지고,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뜻 죽음, 자기 자아 확대 죽음, 자기 죽음. 그래서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예수가 요한계시록에 백마 타고 오신다 하니까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 칼 들고 나가려고 해요. 백마 타고 오신 분 앞에 칼 들고 나가려고 해요. 그럼 백마 타고 칼 들고 오시는 분 맞아요. 백마 타시고 심판하러 오시는 분 맞아요. 그러나 그건요, 최후 심판이거든요. 그러면 최후 심판 바로 최후 심판까지는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힘달라고요? 그래서 저걸 확 발로 밟겠다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죄에 대한 정복입니다. 죄악에 관련해서요. 죄에 대한 심판이죠. 진멸해라. 죄에 대해서 진멸해라는 거죠. 그런데 항복하면 살려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인 성경을 보면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자기 죽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부르면서 자기 힘을 확보하려고 교회 왔다면 전부 지옥 갈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온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어떤 청년에 물었죠. 오늘 여기 왜 왔어요? 제가 청년회 그 집회를 하면서 천국 가려고 왔대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토요일인데 당신에게 BTS 티켓 제일 좋은 자리, 그 다음에 그 옆에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예쁜 아가씨가 앉아있다. 여기 오겠어요? 그러니까 BTS 어른들 몰라요. 방탄소년단. 얼마나 인기 있는지요. 이슬람이 얼마나 율법주의인지 아세요? 이슬람이. 그 이슬람이 방탄소년단 공연할 때는 법을 약간 해제해 주었어요. 그 정도로 방탄소년단이 대단한 인기입니다. 돈 제일 많이 벌어요, 우리나라에서. 방탄소년단 가니까 이슬람 뭐 히잡 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자를 얼굴 노출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일시 동안 법을 풀어줬대요. 누가 간다고? 방탄소년단. 여러분, 방탄소년단 서울에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최소한 50만 원 쓰고 나오는데 50만 원 쓰고 온대요. 아이들이 줄 서서 기다려. 50만 원 쓰려고 가면 피규어 하나 사고 뭐 흔드는 봉 하나 사고 뭐 앨범 하나 사면요, 그게 한 50, 그러니까 기본 50만 원. 우리 아이들은 방탄소년단 안 가요? 가는 아이 엄마 보고 또 방탄소년단 티켓 달라고 안 그래요? 근데 그것까지 포기하고 교회 오겠대요. 이야, 이 청년 대단해요, 대단하네요. 근데 그게 자기는 지옥 가면 안 되고 자기를 확장시켜서 천국 가려고 하면 그것도 뭐가 돼요? 죄죠. 욕심이죠. 그러면 무슨 교회 우리 말로 모입니까? 취미생활 하러 모였잖아요. 뭐 하러 모였다고요? 취미생활. 여러분은 지금 먹고 살 것 없으면 여기 못 와요. 적어도 먹을 것, 입을 것 있어야 여기 와요. 내일 아침 때거리가 없으면, 내일 아침 먹을 양식이 없으면 여기 못 와요. 적어도 우리는 먹을, 입을 거 있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내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은요, 우리 보고 사치스럽다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 참 종교생활도 다 하네. 야, 너가 고상한 취미생활도 다 하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주 모임에 갔더니 어떤 분이 처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 목사님 설교가 제 취향 저격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취향 따라, 이렇게. 제가 왜 이 말씀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래도 복음 떨어지는, 오늘 부산에서 오신 분이 문자로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늘fun에 등록하렵니다. 복음이 떨어지는 교회라고 그래요. 속았습니다. 착각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와야 복음 듣고 천국 가게요. 믿지 마십시오, 그 말. 그게 자아 확장입니다. 자아 확장이라고요. 이거조차 부인 안 되면 우리 예수 믿는 거 가짜예요. 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고요? 누가 그래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 좀 살아. 누가 그거 해요? 누가 그거? 그래서 이 일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로 그걸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 하나만 딱 주었어요. 뭘 주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처음에 한 가지 계명이었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 한 걸 따먹으면 죽어요. 죽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이고,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자기가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남을 찔러 죽이면서 자기를 확보하고 성을 만들고, 예? 재산을 많이 확보하고,
무기를 발달시키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그게 전부 가인의 계열이에요. 그런데 하메트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튕겨 나와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낙원으로 살아가요. 이 땅을 본향으로 삼지 않고 외국 낙원으로 살아가요. 그게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이 가인의 문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주여 나에게 성벽을 더 높여주시고 무기를 더 길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최첨단 핵무기를 주시고 최첨단 비행기를 주시고 무인 스텔스기를 주시고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은 그들에 의하여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 죽임 당하신 분이 우리의 손에 죽임 당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래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주여 내가 당신 죽인 죄인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진짜로 성령이 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절대 안 돼요. 불가능해요. 다음 주에 볼 때에 연부하는데 시향배 전부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으로 가능해요? 그게 가본데 가난한 가본데 시향배 전부 어떻게 다 드려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한 가지 계명이 613가지로 613가지가 10가지로 10가지가 2가지로 2가지가 예수님 십자가 다 이루면서 뭐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 어떤 걸까요? 나는 예수 죽인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군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고 감격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나는 예수 죽인 죄인인데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고 너무 감사해요. 둘이서 보면서 짜잔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러냐. 와 이거 사랑하라 안 해도 뭐가 일어나요? 전기가 통해요. 정말 전율이 통해서 찌릿찌릿해요. 한 몇 초간. 그래서 예배 막 눈물 흘며 감격하고 막 예배 마치고 갔어요. 근데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안 나왔네. 장국이 나왔어요.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가 장국 끓였냐.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놈의 몸의 기억, 이 문화적 선택을 따른 내 선택적 기억, 이 몸의 기억은요 정말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옛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 돼. 그래서 정말로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세요? 주인이 되세요. 그러면 나의 옛 주인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인 되어서 그 주인이 하시는 일만 우리 안에 담겨지면 여기에 뭐라고요? 새로운 것. 이 새로운 것들만 어디에 들어가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를 일찍 믿은 것은요 정말 복이 좋아요.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을 맛보면서 살아야 되니까 내 좌우 확대 그거 빠져나가고 내 이름의 영광 빠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들만 담겨지는 것, 이걸 신령한 복이라 그래요. 이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그래요. 이걸 생명과 섞지 않을 거라 그래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담겨질 때에 새로운 피조물 안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성부, 성자, 성이 하신 그 일이 담겨지는 것, 이걸 말씀을 받는다. 이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 말씀이 생명이다. 그 말씀이 영이다. 그 말씀이 창조주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걸 예수 믿는다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지배하고 충만해지면 해질수록 나의 옛죄가, 나의 옛 주인, 나의 옛 사람이 더 예민하게 발작을 해요. 그러니 더욱더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시면 정말 소망 없습니다. 정말 소망 없어요. 말씀 한 구절 딱 읽는데요. 정말 자기 자신이 머리보다 발끝까지 어떤 죄인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성령 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자기 공로,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해요. 어떤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해요. 힘을 다해 달려가요. 야, 당신 참 수고하셨네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니요. 반드시 자기 부인이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가 실컷 해놓고 은지에 제가 한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긴 해요. 목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해요. 이 앞에 선 사람들이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주 예수를 믿는 건데
자기가 부인되어진 주 예수예요. 자기의 자기됨을 확장시키는 주 예수 불렀다면 그건요 조금만 건드려보면 알아요. 우리가 안개라면서요, 땅에 티끌이라면서요, 삭제되어야 한다면서요. 한번 다 건드려 볼까요? 삭제되었는지 안 삭제되었는지. 댓글에 악플만 하나 달아도 잠을 못 자잖아요. 주인이 자기가 죽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점심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일부러 나가면서 발 한번 밟아보고 일부러 막 앞에 줄 서 있는데 새치기 확 들어가고. 저는 미안합니다. 새치를 좀 합니다. 손님 오면 만나서 식사를 하고 또 내가 거룩한 청년에 또 성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치기하는 좀 봐주십시오. 근데 미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어린 아이들 앞에는 안 가요. 목사가 말이지 새치고 이럴까 싶어가지고 그 어린 아이 앞에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일본 뒤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하러 모였습니까? 취미생활로 모였다니까요. 취미생활이에요. 그래서 내 취향이 안 맞으면 목사 욕하고 가더라고요. 저는 한두 사람 경험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이요, 같은 제 설교 듣는 어떤 사람이 어제 여의도 가서 사진 찍어가 저한테 보냈어요. 여의도. 근데 어떤 분은 광화문 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두 사람이 같이 여기 앉아 있어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둘 다 백마 타신 분 앞에, 한 사람은 백마 타신 주님 앞에 칼 들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촛불로 들고 가고, 한 사람은 태극기 들고 가려고 하고. 백마 타신 주님 앞에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럼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요. 말 타고 칼 차고 가는데요. 아니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여기서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떤 군대 장관이 딱 있어요. 칼 딱 들고 말 타고 대단한 장군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묻습니까? 너는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적 편이라 하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장군을 죽어야 되고, 우리 편이라 하면 내 뒤를 따라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딱 묻죠. 물으니까요.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는 누구 군대로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 왔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모세가 위임했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을 따라 우리도 가겠습니다 하고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앞에 군대장은 딱 써 있어요. 너는 누구 편이냐? 적 편이냐? 우리를 위하느냐? 그때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는데 신벗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는데 아니라. 누구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 편은 당연히 아닌 거고 누구 편도 아니에요? 여호수아 네 편 아니야. 너 네 편 아니야. 에브라임 링컨 얘기 잘 아시죠? 얼마나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세요? 우리 정부 당신들? 에이브라함 링컨. 그럼 그 에이브라함이 누구 이름 딴 거야? 아브라함 이름을 딴 거야. 아브라함 링컨. 그 에이브라함이요. 남북 전쟁 아세요? 우리 정부 당신들? 남북 전쟁 때 그 기도를 했대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참모들이 하나님 남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라 그랬대요. 근데 그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브라함 링컨 이렇게 말했대요. 아브라함 링컨은 교회도 잘 안 다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예요. 아니라. 광화문? 아니라. 어제 여의도 간 집사님 지금 설교 듣고 있어요, 지금. 아니라. 분명하십시오. 아니라. 취향을 따라가세요. 놀러 가는 거예요. 광화문에 여러분, 정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우리 정치에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누가 좋아해서 세웠어요? 검찰총장? 여당이 좋아서 했잖아요. 근데 여당 막 잡아가니까 여당이 어때요? 막 미워하죠. 그러니까 야당은 처음에 윤석열 막 반대했잖아요. 지금 야당이 윤석열 막 좋아해요.
나중에 이제 칼날이 어디로 갈까요? 야당으로 가요. 그럼 또 야당이 뭐라 그럴까요? 저 검찰총장 내려라 그러고요. 누구는 박수 칠까요? 지금 여당은 막 잘한다 잘한다 그럴 거예요. 언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광화문에도 놀러 가고 여의도도 놀러 가는데 늘푸른교에도 놀러 온 겁니다. 취향생활, 취미생활 하러요. 그러니까 심심하면 놀러도 가시고 이 멋진 가을날에 뭐 여기 앉아 있어요. 한 달 한 번만 오도 되고 뭐 오고 있으면 안 오고 뭐 놀러 왔어요 여기.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자꾸 취향이라고 하느냐 하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취미생활 해요 지금. 보니 성경을 보니까 야 예수의 십자가 재밌네. 아 내 취향이네 해서 십자가 보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취향에 동양 사람도 온 거죠. 아닌가? 대단한 의미 두지 마세요. 예? 목사가 뭐 얼마나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게 의미 두지 마세요. 그건 자유 확정이에요. 그냥 우리는 취미생활 하세요. 마칩시다. 제가 왜 이 서론이 이렇게 길었냐. 이렇게 해야 오늘 예수님 말씀이 조금 덜 열 수 있어요. 자, 이제 본문 보십시오.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다시 35절 보십시오. 12장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선생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거예요. 그런데 누구 자손으로 온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이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이어주리라. 그 다음에 뭐 수많은 선지자들과 시편에 보면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리라 계속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왕위가 끊어져요. 언제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그런데 놀랍게도 또 바벨론에서 70년에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선지자들이 말해요. 다윗의 왕위가 회복될 거야. 그러나 계속 외세가 지배해요. 바벨론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는 어느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그러니까 한 번도 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왕이 없었어요. 헬라 제국 때 한 번 잠깐 데모해가지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잡은 사람인데 이건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로 진압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끊임없이 서기관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올 거예요. 그리스도가 올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면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가 될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왕이거든요. 전쟁에서. 근데 다윗이 차지한 영토는 누구에게 약속한 영토예요? 다윗이 차지한 영토는 누구에게 약속한 영토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다윗보다 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 너에게 주마라고 한 그 땅만 차지했지 다윗이 제국주의로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절대로 안 나갔습니다. 다른 땅 지배 안 했어요. 침략 안 했어요. 다윗은 충분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군대도 많았지만 가는 곳마다 이겼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땅만 차지했지 이집트 정복하러 안 갔습니다. 다른 나라 정복하러 안 갔다고요. 다윗은 제국주의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영토를 제일 크게 확장하고 그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 시대 가장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유대인들에게는 황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도록 기다리는 지금의 상황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주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대로 메시아를 기다려요. 왜요? 바리새파, 우리처럼 율법 지키는 우리가 그 메시아의 나라에 1등 들어갈 거야. 그 서기관들은 또 서기관대로 또는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이잖아요. 그들도 메시아 또 기다리죠. 어떤 정치적 메시아. 누구나가 할 것도 여심당원들 다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런데 그 많은 4개, 5개 되는 파당들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왔는데 그 4개, 5개 되는 파당들이 그리스도를 다 배척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해요? 아니라 했거든요. 아니라. 예수님 우리 대제사장 편이지요. 이 독사의 자식들은. 이 독사의 새끼들은. 그 편 안 들었어요. 바리새인들, 화이슬진자 외식하는 자들은, 서기관들
이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 지는 욕해버렸습니다. 열심당원들요, 칼 든 자는 칼로 망할 거다 해버렸습니다. 열심당원들, 칼 품고 다니는 자들, 시내파들, 너희는 어둠의 자식들이다. 여러분, 예수님 미움 받겠습니까? 미움 안 받겠습니까? 미움 받죠. 다 찢겨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널푸른 길 얻어 찢겨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미단체라고요. 십자가 보고 말하는, 틈새 시장 말하는 치미단체예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요, 복음 얘기해도 요거는 좋으니까 챙기고 요거는 나쁘니까 제끼고, 우리 금요 공부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저는 목사인데요, 성경 보다가 내가 조금 분리하는 거 있잖아요. 강조하면 분리한 거, 니는 잘하나 싶은 걸 살짝 빼더라고요. 제가 모든 성경을 강의 설교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다 보는데요, 어떤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살짝 말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제가 좀 자신 있는 거 있잖아요, 막 강조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이 자기를 부인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불러도 나의 자를 확대하는 주를 불렀던 게 이스라엘의 증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 그게 다 드러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지키고 거룩한 안식을 지키고, 그런 자들이 안식일의 완성이며 성전의 완성이시 예수를 죽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부르기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는, 목사님 제가 커버할게요, 떠나더라고요.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홀로 이루어내시고, 홀로 십자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의 성령을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렇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다시 한 고백을 고백하게 돼요. 주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신약시대 우리도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걸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 말씀은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뿐인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인데 너무너무 높은 이름이라서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거룩한 네 글자 여호와라는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발음해요. 주. 근데 주는 유일하신 분이고 한 분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가 두 번 등장해요. 유대인들은 이거 상상만 못해요. 근데 예수를 보고 사람들이 주라고 하니까 예수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왜? 주는 한 분인데 왜 네가 주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죠.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믿고 성령도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안 믿고 성령도 안 믿는 거예요.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손에서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 주의 호칭을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내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보내신 그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에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홀로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이에요. 내가 뭐 복음 좀 한다고 주장하는 거, 너 아니야.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지. 내가 전한 복음 맞잖아요. 성경 보세요. 맞잖아요. 예수님. 맞죠? 아니야. 예. 예. 이게 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 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자기 부인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제가 창원시 기독교 연합회 12가지 질문 A4 10장 서본했는데 2년 전에 아직 답이 안 와요. 그걸 보면서 너희들이 내 논리에 공격할 게 없겠지 이러고 있다고요. 저는 또 질문하면 나는 이제는 20장 보낼 거예요. 대답해봐. 심지어 신천지 보고 그랬잖아요. 질문해. 얼마나 내 성경으로 응대해 줄게. 이게 자기 부인의 모습이에요. 저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죽인 죄인 맞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건 한 2, 3초 나와요. 2, 3초. 그런데 저는요, 이것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값없이 주는 이 용서 때문에 이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행한 대로 가면서 저는 지옥 가도 마땅한데요, 그러나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그 잠깐에도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들 안에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일이고,
이건 아무리 자꾸 미미해 보여도 천하가 사라져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어진 이것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생 얻는 거예요. 이 일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일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일이에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가 한 분인데 예수님이 주가 됐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 다 알아요. 그런데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내용은 몰랐어요. 읽어도 눈이 떠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검은 것은 글자고 흰 것은 종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0편. 우리 장은석 집사님이 미국에 그 바이오 만나러 왔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유대인들이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 했는데 그 성경 구절이 안 나와서 못 전했다 그래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이제 확실히 이제 안 잊어버리고 외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발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번역할 때 여호와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여호와라고 기록하고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주라고 읽어요.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 그 주께서 내 주에게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오른편에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이게 누구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해석을 해요. 이 시편 110편 1절을 다윗에게 누가 임하여서요? 성령이 임하여. 그래서 시편은 성령이 임하여 기록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예언이고 십자가의 비밀, 그 구원의 비밀을 담아놓은 이야기지. 이거 인간들이 만드는 노래가 아니에요. 다윗이 성령의 감도로 주께서 내 주에게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겠느냐? 오히려 주가 그리스도를 만들었지 완전히 역전시켜버린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니 나 몇 살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역사적으로 아브라함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온 예수가 2000년 뒤에 2000년 전에 온 아브라함이 2000년 뒤에 올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나의 주시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믿어져요? 아니 이방원이 내보고 예언해 놓은 거 있어요? 이승계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나무잎에 꿀로 글자를 썼어요. 목자가 왕이 된다. 아이들이 목자가 왕이 된다. 목자가 왕이 된다. 나무 목자 아들 자자. 그죠? 목자, 나무 목자 아들, 목자가 왕이 된다. 개미가 밥 먹었어요, 그걸. 나무에 보니까 뭐예요? 이시가, 그건 전주의 시입니다. 저는 경주이가고요. 저를 낮춰서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서 성씨를 물으면 이시라고 하면 그거는 자기를 높이는 거니까 이가라고 해라. 겸손한 거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생계가 비기에 기록해놓는 거죠. 나중에 저 밀양 땅에 1961년도에 그 목자가 또 태어날 것인데 그가 앞으로 왕이 될 거다.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뭐가 돼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면 웃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나보고 기뻐했다. 다윗이 나보고 주라고 했다. 이런 유대인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예수가 귀신 들려 미쳤던지 아니면 예수의 말이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미쳤다고 잡으러 왔잖아요. 예수를 미쳤다고 잡으러 왔어요.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 잡으러 왔어요. 미쳤다고. 아브라함이 날 보고 기뻐했다. 다윗이 날 보고 기뻐했다. 이게 성리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그래서 다윗이 성리의 감독으로 나를 주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냐?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자, 110편 1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 내가 네 원수들 네 발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발판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이건 풀스토를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옛날에 전쟁에서 이기면요, 이긴 왕이 진 왕의 목을 밟아버려요. 그죠? 발 받침대 밟듯이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게 내보내서 주는 원수들을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뭘 가지고요? 여호와께로 받던 권능의 귤, 왕의 홀, 왕의 임금으로 원수들을 다스리십시오. 이걸 문자대로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 원수들 발로 확 밟아버리십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내 원수들. 요게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자들이 주를 부르는 거예요. 내 원수들, 내 욕하는 자들 확 망해버리세요. 이게 자기가 부인 안 된 자의 주 부름이에요. 주의 금나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의 헌신 안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놓은 이런 거 좋다고 또 이것만 가지고 새벽이 타서 저 노래도 만들고 막 나오잖아요. 주님의 발에 밟힐 거예요. 자기가 부인 안 되면요. 여호와는 맹시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나.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누구 보고요?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이거 오늘 오후에 말씀드릴까요? 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거예요. 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에서 물론 주라고 그리스도인데 주가 두 분이잖아요. 왕들을 쳐서 다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질그를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문나라를 심판해 시체로 가득해가지고 너무 무섭죠. 여러 나의 머리를 쳐서 깨뜨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면 그의 머리를 드시로다. 와, 무시무시한 왕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주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는데 시편 2편 보십시오. 이 아들에게 무릎 꿇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시편 2편입니다. 자, 2편 1절 보세요. 이것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서 오늘도 자아를 확장하여, 그죠? 국가의 부국 강병을 다 나라들이 원해요. 나라들이 원하고 무기만 자꾸 넓히잖아요. 이렇게 요란해요. 여러분, 트럼프가 미국이 한때는 그래도 그 청교도 정신이 있어가지고요, 세계의 경찰 국가 이런 역할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는 장사꾼이 대통령이 돼가지고는요, 경찰 국가고 뭐고 필요 없다. 경찰 국가 하면 돈 많이 든다. 돈 내라. 그래서 우리나라 방위비도 얼마 내라? 자, 미국 주둔비 6배 올려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리아입니까? 거기, 터키에서 철군해버리니까 쿠르드 전쟁이 일어나요. 돈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장사꾼이죠. 그러니까 그 미국의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가, 경찰 국가 하려니까 참 힘들다. 그러니까 퍼스트 아메리카에서 우리나라 부국 강병하게 트럼프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의 속내도 결국은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더 강해지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 이게 우리에겐들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힘 키우기 위해서 어디에 줄 설까? 어디에 줄 설까? 이합 집산을 하는 거예요. 망하는 쪽으로 가십시오. 죽는 쪽으로 가십시오. 약한 쪽으로 가십시오.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힘을 가지고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끊어버리자.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어떻게 해요? 웃으시죠. 하늘에 계시니 웃으세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노래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요. 어떻게 왕을 세워요? 십자가 위에 세워요. 하나님의 왕을 시온산, 감람산,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로 하나님의 왕을 세워요. 그 왕에게 무릎 꿇고 그 왕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심판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 얘기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기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로다. 언제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 그런데 이걸 지금 지가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지가. 원님 덕에 나팔 본다고. 지가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힘들 키워가지고 내 앞에 무릎 꿇어. 이게 전부 이단 교주들이에요. 이단 교주들만 그래요? 이게 교회들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주여 우리 교회 힘 주십시오. 우리 교회 힘 주십시오. 뭐 하려고요? 내 앞에 무릎 꿇어. 결단 그 십자가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백마탄 그 심판주 앞에 칼 들고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 제국주의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아라. 우리가 왕들이에요. 그게 이름 넣으면 돼요. 야, 장호야, 지혜를 좀 얻어라. 세상의 재판관 아닌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다 재판관들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다 재판관들이에요. 저거 나쁘고 저거 옳고 저놈은 감옥에 가야 되고 저는 억울하고 전부 재판관들. 교훈을 받아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라.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떠는 모습이 뭐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이 어디에 세워졌어요? 십자가 위에. 저주받아 죽는 죽음.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배척받고 침뱉음 당하고 재수 없다고 저리 가라고 버려진 돌.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무릎 꿇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 아들의 발에 밟힐 거야. 이게 시편 2편과 시편 101편의 110편의 이야기가 신약의 무수한 이야기가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힘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았네요. 그러니 나는 당신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이, 신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베드로가 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십시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는 은혜 있죠. 십자가로 인하여 받는 은혜. 그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미리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요.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이 임했다 그래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의 성령이잖아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영이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을 이야기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요 하고 베드로가 증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떤 주를 원해서요? 십자가에 죽는 주예요? 아니면 백마탄 주예요? 백마탄 주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를 원하니까 베드로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성경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제가 지금 사실 서론 들어갔는데 시간이 다 돼서 마치려고 하니까요. 제가 이 나이 되면서 보니까 성경이 정말 진짜예요. 이 성경이 정말 진짜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런 가짜 예수를 믿고 얼마나 가짜 주를 불렀는지. 그래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데에 지시한지 상고하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주께서 내 주께 다시 그 말한 것은 천년 뒤에 올 누구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에 의한 것이라면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도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도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해요? 주님 내가 당신을 살해했는데 당신은 나를 용서해 주셨네요. 주님, 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 향한 것 제뿐이 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는요, 그게 용서받는 것이고 그게 구원받는 것이고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 힘 키워가지고요, 어떤 분은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복음 안다는 지식을 가지고 머리나 채우고 배만 채우고 다니는 사람이라고요. 자기 지향 건드렸다고. 그래서 제가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나는 내 머리만 채우고 배만 채우는 나는 그런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님 믿으십시오. 12절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그 다윗이 아브라함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왜 그렇게 계시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령 보내시잖아요. 성령을 입어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 사도들이잖아요.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것이라. 천사들도 몰라서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할 줄?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할 천사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것이며 동시에 사탄의 견세를 다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견세를 다 깨뜨리는 십자가예요. 마귀는 몰랐어요. 예수 죽이면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는 순간 다 이뤘다 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질 뿐 아니라 그 사탄, 마귀, 그 제약들의 근세들도 십자가로 밟아버렸어요. 자, 그런데 성경 분명히 모든 적들이 원수의 발 앞에 밟힐 거라 했는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래서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지혜시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름이 지혜가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지금 원수들 어떻게 발로? 밟은 게 보여야 돼요. 근데 안 보이니까 안 믿죠. 그래서 보여주고 믿는 거 가짜예요. 그래서 신천지 강사 왔을 때 그랬잖아요. 너희들 그 12지파 만들고 카드 섹션, 그건 북한이랑 똑같다. 북한에 그 뭐 카드 섹션 하는 거 봤잖아요. 위대한 영웅 뭐 이렇게 팍팍. 그 이만희 추앙하는 거랑 그 김정일이 추앙하는 건 똑같아. 그 사이비 종교 집회다. 강사 보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한 200명 모인다 했거든요. 그 감독에 뭐 몇 명 모이겠어는 2,000명 모인다 그래요. 몇 분 나눠서. 여기 감정 신천지 교회당 강사. 여러분,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 아니면 구원 없다. 그래서 제가 파고든 질문이 그거예요. 신천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 못 이룹니까? 그거 질문 먼저 했거든요. 없어도 구원하실 수 있지요. 그거 파도거든. 그러면 신천지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구원 실패 안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죽인 죄인으로 드러나고, 그래야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1시간 넘게 말했더니 은혜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두 분만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빌립보서 2장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6절부터 보죠. 5절부터 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나. 우리는 누구 마음 품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안 품으면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 이용해서 힘 키우려고 하죠.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슨 마음 품으라고요? 이 마음 품어라. 이 마음 품어라. 죽으라. 근데 우리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죽여주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에 뭐 하시고요? 꿇게 하시고. 이거 아까 어디에 나왔어요? 시편 2편에. 시편 2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무릎 안 꿇는 자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원수들을 뭐 하려고요? 발로 밟으려고 지금 딱 발로 밟았어요. 시간 빼버리면 원래 발에 밟혔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저는 보여요. 환상 가운데 봤어요? 아니요. 성경 말씀이 진짜니까. 성경에 그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을 가지고 가장 큰 근세를 가진 사람들 보고 불쌍해서 울어야 돼요. 당신
예수님의 발에 밟혔는데 빨리 회개하고 그 아들에게 입 주세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게 진짜 복이에요. 나는 지금 아무 세상에 가진 것 없어도 나는 당신이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당신은 멸망하는 짐승인데요.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름에 무릎 꿇으세요. 그 저주 받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저주를 당신이 대신 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고백하세요. 그런데 교회 와서 주여 주여 이름 부르면서 내 힘 키워달라고요. 우리 교회 성장시켜달라고요. 우리나라 부국 강림해달라고요. 그럼 얼마나 남이 피해를 입어요. 나의 확장은 다른 사람의 축소예요. 세상은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원이 한계 있는데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 더 적게 가지는 거예요. 전 세계 아까 얘기했죠. 전 세계 무기 구입 비용 1분 비용만 해도 180만 달러예요. 이게 가인의 후손이지. 어떻게 주를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까 이게. 가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예수 그리스도 주라. 주가 되신 분이 나의 주 때문에 나의 주를 확장한 나를 확장한 나의 주 때문에 진짜 주를 죽였군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를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다른 것으로 영광 안 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갖다 바치는 것으로 영광 받으실까요? 앵그리 돈 그런 걸 그렇게 하는 게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건 너 자식들이나 먹여라. 맛있는 밥이나 한 그릇 사 먹어라. 이웃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나 줘라. 교회 갖다 바쳐서 하는 게 갖다 바쳤다 해서 교회 키우지 말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아들의 마음이고 성령의 마음 아닐까요? 저는 분명 그거 단언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자족이 안 돼요? 만유의 주가 내 안에 계시면 더 확장 안 해도 되잖아요. 물론 우리의 육체의 애적 욕심은 끊임없이 나와요. 더 확장, 더 크고 번성하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자족하면 돼요. 한 것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이건 시편 8편의 내용이요. 만물이 누구 아래 복종되었어요? 예수의 발 앞에 십자가에서 복종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은요 이미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예수 믿은 자는 구약 이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의 발에 밟혔어요. 이미 구약에 믿지 않는 자는 발에 밟혔어요. 왜요? 옥의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그 십자가 3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야 너희들 끝났어? 그래서 그들은 이미 예수의 발에 밟혔어요. 근데 이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으로는 볼 수 없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만물이 예수의 발에 밟혔어요? 안 밟혔어요? 밟혔어요. 그럼 예수님의 발에 밟혀서 심판받는 그것을 보고 좋아하고 따라가면 그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잖아요. 예수의 발에 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10절에서 다 읽던 그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의 죄가 당신을 죽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셨나이다. 주님 나는 당신이 있으면 나 세상에 지금보다 더 나은 것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는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이 내 안에 계셔 주십시오. 그럼 나는 당신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예수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노래할 수 있어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너를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라면 죄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네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여기에 너 대신 누구 넣으면 돼요? 예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바라본다면 그건 죄가 됩니다. 내가 이제 살아가고 내가 이제 꿈을 꾸는 것은 내가 당신을 더 알고 당신을 더 알고 당신의 그 사랑 알고 받고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